성도님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간밤에 푹 자고 일어났는데 생생하게 꿈이 떠올려지는 거예요. 특히나 찝찝하고 정말 마음이 어려운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좀 조심해야겠다. 오늘 하루 그냥 좀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부모님께서 중국에 선교하실 때 가끔씩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가 특히 이렇게 전화하시는데 내가 이상한 꿈 꿨다, 신웅아 오늘 하루 좀 조심해, 이렇게 하면 괜시리 그냥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꿈의 이야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꿈과 마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왠지 그런 강한 영향력들을 받는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꿈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꿈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통해서 예언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나온 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꿈을 통해서 해석하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신 자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려고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꿈을 통한 예언보다 더 확실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 그 믿음이 있기에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바라보길 원하는데, 제가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적혔지만 그냥 주제를 이렇게 적어봤어요. 꿈이 아닌 믿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3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지만 그 앞의 내용을, 2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풀무불에 관한 내용을 너무나 명확히 알지만 2장의 내용을 잠깐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왕의 꿈에 머리를 금으로 만든 신상이 등장하는데, 그 금으로 된 신상을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왠지 그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찝찝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와 무당들에게 오게 하고 그것들을 물어보지만 아무도 해석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냐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고, 신상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땅에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나 국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왕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심판적인 메시지잖아요. 왕에게는 그 말이 들려지면 굉장히 화가 날 법합니다. 어떻게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다니엘의 지혜를 높이 사서 그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냥 선물만 받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역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또 요구하는 거예요. 왕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신의 세 친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땅을 맡겨달라는 겁니다. 역시나 그들에게 땅을 맡기게 되고 그 왕은 그들을, 특히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신으로 모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신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슨 내용입니까? 자신의 신보다 하나님이 크다, 인정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2장 후반부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3장을 넘어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같이 보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지금 내용이 이해되시죠? 분명히 2장 마지막에 딱 끝날 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신 중에 신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3장 1절에 넘어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금신상을 세웠으니까 그 신상을 절하라고 이제 3장 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알지는 못해요. 2장 47절과 3장 1절의 이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요즘 단위로 환산하면 60규빗이 약 30m 가량 되는데 그 정도로 큰 금신상을 만들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정한다고 했던 그 왕이 어떻게 불과 몇 장이 아니라 그냥 몇 절 지나고 나서 자신을 위한 신상을 지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던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데자뷰라고 합니다. 꿈속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 과연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왕의 마음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 왕을 인정했던 그 왕이 갑자기 왜 신상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 물론 진행했던 과정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특징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한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것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순전히 감정에 근거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찬양하지만 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쯤 그 감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가? 요즘은 좀 뜸하겠지만 예전에 수련회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어떻게 돼요? 특히 저녁 집회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반쯤 맛이 가는 거예요. 특히 제일 앞줄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사람 너무나 기쁘나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얼마나 어렸을 때 수련회 많이 가봤겠습니까? 정말 많이 가봤어요. 매년 여름, 겨울 교회 수련회뿐만 아니라 어디 선교단 집회, 저희 부모님이 보낼 수 있는 데는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저는 수련회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이지만 그 수련회를 사실 또 신봉하지도 않아요. 저는 수련회의 그런 뜨거운 한순간의 은혜보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자연스러움의 은혜를 더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은 수련회를 돌아다녔는데 항상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비교를 당했어요. 저랑 나이가 거의 같은데 그냥 나이는 동갑인데 빠른 연생입니다. 그 한 형과 저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형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아는 사람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때만 되면 매일 앞줄에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수련회 2박 3일이 지나면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말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 또한 어렸을 때마다 이 말로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커서 목사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수련회만 가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말하는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저도 분명히 맨 앞줄에 앉아요. 앉긴 앉고 보기는 보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찬양팀이 찬양을 크게 하는데 저 어렸을 때 한참 유행했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송대관의 네 박자라는 유행가였어요. 제 목소리가 지금 참고 있어서 작지 진짜 크게 해야겠다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진짜 큰 소리로 찬양팀이 마이크로 하는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네 박자를 불렀어요. 주님 같은 하면서 쿵짝쿵짝 했어요. 얼마나 방해가 됐을까요? 남들이 수련회 때 막 천루역정 한다고 막 하면 한 교회에 세워져 있던 트로피를 공으로 쳐가지고 다 깨버린 기억도 나요. 얼마나 장난스럽게 행동을 했는지 수련회만 가면 그랬어요. 수련회만 가면 그랬어요. 저 아들과 이렇게 드라이브 하다가 항상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어렸을 때 장난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언제 추억이냐면 교회에서 수련회 가거나 부모님이 수련회를 보냈거나 어떤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하면 항상 거기에 있었던 이상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그 장난스러운 내용을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항상 보면 수련회 때였어요. 나이가 같은 저랑 그 형은 이름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획 차이예요. 선자냐 신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련회 때 도망 나오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는 꿈이 목사라는 놈이 여기 있냐? 맨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때 저는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의심하고 오히려 방황했어요. 부모님이 선교를 떠나자 하나님의 곁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그 감정이 앞서면 무엇이든지 잘 되지 않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뜨겁게 확 타올랐다가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정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데 한번 뜨겁게 타올라서 소진되어 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유지되지만 비록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이 위태롭지만 근근히 버텨가는 그 신앙과 믿음을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 목회자이지만 명확한 확신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근근히 붙잡아가면서 서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칭송하고 찬양하기보다 자연스러움, 우리의 생활 안에서 이어져 오는 그 자연스러움 안에서 찾아오는 은혜, 그것이 유지되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적으로 타오르는 은혜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강원도에 사시는 한 목사님이 있었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10명도 안 되는 작은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어렵게 목회를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했나 봐요. 서울대생이었는데 졸업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공했던 거 포기하고 좀 선교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첫 마디가 이랬다고 합니다. 왜 하필 너냐? 대한민국에 선교할 사람
너무나 많다. 너 아니어도 얼마나 많이 있다. 졸업하면 엄마 아빠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좀 도와주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친구 목사님에게 주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너는 무엇을 믿고 이 남편과 결혼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아주 당차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뭘 믿고 친구랑 결혼한 게 아니라, 목사님, 저는요 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목이 떨어질까 봐, 풀무불에 던져질까 봐 두려워서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왕의 신상이 점점 세워지고 완성됐을 때 모두 참석하라 하고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왕의 악기가 연주되는 그 순간에 모두 다 절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잔인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명령입니다. 왜요? 왕이 절하라 하잖아요. 힘이 강한 사람이 절하라 하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하잖아요. 얼마나 쉬운 명령이에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테니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을 제외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품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절할 때 절하지 않는 그 세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세 친구는 어떤 신분입니까? 한 지역을 관리하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들은 어떤 신분이었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포로 신분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포로입니다. 포로들이 자신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지혜자의 어른으로 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을 느꼈냐면, 좋지 않는 아주 따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를 끌어내릴 거야 하는데, 마침 기회가 다다른 거예요. 모두가 절할 때 그들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눈여겨보고 있는 왕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역시나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고발로 이 세 친구들은 왕에게 끌려가게 되고 왕은 신문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15절 16절 말씀을 볼 텐데,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메시지 성경이에요. 우리가 좀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를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이 왕의 넘어가겠습니다. 왕의 물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친구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만일 우리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 세 친구의 다음이에요.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왕의 이야기, 새 친구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느부갓네살 왕의 선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성경적으로 읽었을 때 오히려 이 신분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설득을 하잖아요. 신하들에게 설득합니다. 이 친구들아, 내가 악단을 울리게 할 건데 너희들이 이 소리가 들리면 절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근데 오히려 이 세 친구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왕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왕이 아무리 그 뜨거운 불구도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 있어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튕기면 죽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 있잖아요. 왕의 명령 가운데 아주 낯선 것이 있죠. 그것은 15절 말씀인데, 왕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나열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곤 하냐면, 내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이 나라의 악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악기가 있잖아. 그 소리가 들리면 나의 힘이야.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 다 절하잖아. 너희도 절하면 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설득하고 설명해도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고 분명하게 세상의 그 어떤 권력 앞에 함부로 못하지만 그 무적과도 같은 존재 앞에서 단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상대적인 가치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용납되어지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절대적인 가치,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계명,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억되는 거였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힘이 아니에요. 순간 감정에 확 타올라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본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기초, 그것들이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왕 앞에서 흔들림 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직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에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에서 말라티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성경 배포와 문서 사역을 하던 세 분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네자티, 틸만, 우르라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의 선교사님에게 5명의 이슬람교도 청년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성경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와서 찾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양육을 받고 딱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5명의 청년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 알라신을 알게 하고, 또한 이 지역 가운데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는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죽이기 위해서 위장해서 들어왔던 거예요. 어느 교육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5명의 무장한 이슬람교도들, 그 교육받은 교육생들이죠. 그들이 세 분의 선교사님을 붙잡고 설득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라를 고백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가 참된 신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선교사님, 네자티, 틸만, 우르, 이 선교사님이 아무리 그들이 고문하고 아무리 그들을 죽인다 위협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에게 참다운 하나님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자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비록 이슬람 교도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결국 세 분의 선교사님 어떻게 되면 아주 잔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도 동일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이 어디에 알려집니까? 90%가 이슬람 교도인 그 터키 지역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의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터키 이스탄불 그 한 중심가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죽여라.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세 분의 선교사님들처럼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이 세 분의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분명히 알아야 해요. 믿음으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집을 앞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 확 타올라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가치야 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에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세 분의 선교사님들처럼 세 친구처럼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십자가의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이 되셨는데 새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진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한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미지 많이 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것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지켰던 새 친구, 그리고 터키의 그 선교사님들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당장 그런 눈앞에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믿음이냐 아니면 너희 목숨이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바닥을 내려쳐 가고 있고 교회의 상징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건물이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왜소해지면, 교회가 작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면 저기는 노력하지 않나 보다. 저기는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씩 위축이 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문 밖을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하는 거예요. 제 솔직한 고백 하나 할까요? 제가 몇 분 권사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보시기에도 지금 팔이 여유가 없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죽으려고 그냥 이거 아니면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리고 내가 적당히 몸이 편할 때는 운동하고 안 편할 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진짜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지켜지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 몸이 편할 때만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이뤄져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흔들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흔들리지만 근근히 버텨갈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2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기초 아니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다 그것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버티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내실 때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지난주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붙드신 손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과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